베드로전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곳곳에 흩어진 초라하고 비루한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이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여전히 제국의 변방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가중되는 박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느끼기 쉬운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내가 가진 이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 위축된 마음일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펜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은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틀림없다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계획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성도로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뜁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베드로전서 2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원문이나 주석이 아니라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그 문맥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진심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증명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연결해서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풀처럼 시들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는 꽃처럼 없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살인, 도둑질, 폭행 이런 것이 아니라 기만, 외식, 시기, 비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처세술과 웅변술을 배우죠. 남의 약점을 잡아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변론술을 배웠고 타인을 논리적으로 책잡아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남자들이라면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시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강조하는데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3절은 조건절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맥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돈이나 행실, 권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 역시 자라나는 것 역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을 시온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구체적인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베드로의 기록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개념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고 나오죠.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그것을 드러내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은 대략 주후 60년대입니다. 60년대 중반에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시대의 맥락일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증인이 됐을까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땅끝까지 파송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땅끝으로 나갈 때 꽃길이라든지 레드카펫이 깔렸을까요?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방식은 포로로 호송이 되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탄압하고 쫓아내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후 50년대에 벨릭스나 베수도 같은 총독이 파견이 됐을 때 조금씩 반란의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주후 66년에 로마에 대항한 반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전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전쟁을 언급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방식은 로마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참수형이 아니고요. 종교범들이 당했던 돌로 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반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당했던 겁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반란자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선언도 당시 로마 시대에는 대단히 민감하고 담대한 기록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민감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소식이나 승전보를 알릴 때 제국 사람들에게 전령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란자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켰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땅에서는 로마에 대항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총독이나 왕에게 반항하는 행위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반란자들이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늘이라는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당해도 참아야 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전쟁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순종이나 복종 같은 형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유대 반란과 초대교회라는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왕권 신수설의 그런 시대도 아닌 겁니다. 지금 만약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의 교주에 불과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는 반란자 차원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탁월한 윤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해서 세계의 헌법은 이렇습니다. 권력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명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당한 통치자가 있다면 교회는 부조리함을 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정체성일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대변하고 억울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종하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재의 방법일 겁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0년 전, 그러니까 18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유럽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신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외쳐졌던 시기에 통치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당시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했고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00년 전과 2000년 전은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방식이 달라졌던 겁니다. 300년 전 18세기의 그리스도인은 반란자로 인식이 됐던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교회는 권력과 야합하고 기득권을 행사했던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목회자였던 조나단 스위프트는 잠언 31장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겁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에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잠언에서는 권세에게 굴복하거나 왕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원한을 대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는 그 당시 세상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쓴 글의 주인공이 바로 르무엘 걸리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리버 여행기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걸리버 여행기가 금소로 지정됐고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는 수배령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진심이 이해가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18절부터 25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부당함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이라는 말은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인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하인들이란 로마 시대 모든 하인들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중에서 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경우 주인들에게 심지어 공정하지도 않고 심술궂은 주인들에게도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로마 시대 이후에 근대나 현대에 이 문맥이 그 구절의 진위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주인이나 통치자들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쓰인다는 점이죠. 이 구절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라는 의미이지 부당하게 굴림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찍소리하지 말라고 쓴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깃발을 꼽으면서 찍소리하지 말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된 경우는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기업,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라면 다른 단체나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찍소리하지 말라고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라면 정말 잘못된 부분일 겁니다.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그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닐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현실 속에서는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과는 비록 부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결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반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게 대항을 했던 유대인들이 받을 고통과 그 현실은 고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응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에 2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21절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담는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베드로의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18절에서 25절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심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연결할 작품은 까라바조의 성 마테오의 소명이라는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써내려간 이 말씀도 그리고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도 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잘 반영했던 까라바조의 성 마테오의 소명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를 부르신 그 구절을 토대로 400년 전에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마테를 부르시지만 마테가 앉아있는 곳은 세관이 아니라 도박판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춘부와 빈민과 노름꾼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은 교회에서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창문을 그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창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은총의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습의 대부분을 베드로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돈과 선행을 강요하고 면죄부를 팔았던 로마 가톨릭의 부당함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모양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누구보다도 존경했기에 자신의 이름이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까라바조였던 까라바조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무기력한 인간,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 수준으로 도달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무기력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총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테, 도박판이 앉아있는 마테와 같은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아담의 손과 똑같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손을 내밀 때 그분의 은혜와 은총이 비로소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까라바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의 표정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것이 맞는지 마태는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흩어진 교회 성도들처럼요. 내가 이 노름판에 앉아 있는데도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을까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노름판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비루한 인생들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마태처럼 이렇게 의문 가득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내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요?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연결체플 베드로전서 2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